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주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 존귀와 감사의 제사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쉬이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교만과 아집, 정욕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누리며 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는 이 세상 더 이상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속히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모든 전쟁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위기의 시간도 있었지만 이만큼 부국 강병을 이룬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지금 이 땅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정의는 외면당하고 국민은 분열되고 비난과 증오가 깊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미신과 우상 숭배, 거짓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갈림길에서 다시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지도자, 진실과 청렴으로 무장한 지도자, 약자를 품고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올바른 선택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새로운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송의 한 구절에 오랜 눈물을 삼키며, 말씀 한 구절에 삶의 방향을 찾으며, 선포되는 말씀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회장님, 가시는 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감리교단과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다시금 한 마음으로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풍요로운 창조의 역사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위하여 오병이어 음악회 준비하고 있사오니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선율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국의 향연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군속들을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거는 붙여도 되고 아니 붙여도 되고,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제37회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가
37회입니다. 37년 동안 우리 호렙산 이 기간에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37회째인데 이 우리 교육 가운데 37년을 개근하신 분이 계세요. 36회를 개근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하면 결혼하고 막 왔더니 호렙산 기도에 시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라이를 데리고 왔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3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40일 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이 저는 호렙산 기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많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자신의 생이 호렙산 기도에 함께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렙산 기도에 새벽 4시 45분에 있는 제37회 호렙산 기도에 기도로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 새벽에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큰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호렙산 기도회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의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며 이 땅의 복음,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귀한 주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선교주일 헌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9개 나라에 11개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된 헌신을 통하여 우리 선교센터를 다 운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도면을 다 받아서 우리가 한국의 우리 건축회사에서 우리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좀 시간이 걸리지요. 그래서 다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능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잠비아 선교센터는 이 선교사가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고 그리고 건축 자재를 사가지고 자작하는 겁니다. 건축회사에 이렇게 맡기면 일이 수월하게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께서 스스로 인부를 사고 건축 자재를 사서 건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시일이 걸려요.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센터와 국내는 경찰, 병원, 학교, 군선교, 교도소 선교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귀한 선교일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5월달임에 우리가 셋째 주, 넷째 주 그 주간에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이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선교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아름다운 선교주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차 세례 입교식이 오늘 5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면 입교 대상자들은 일정을 확인하셔서 꼭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전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하면 21교구의 이지성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순례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 성병재 장로님의 장남되는 용재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봉겸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 박효순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는 것일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로 인하여 나와 관계한 모든 것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아마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확실한 규정이었기에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각자의 행복 기준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에 관하여 말할 때 적어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행복한 인생에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의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뭐냐?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열정이 있고 성취함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힘이 들다고 말하지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갖는 무료함 여러분 아시는가요?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만큼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거기에 열정과 더불어 열심히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신가요? 그래도 노는 게 좋아 할 수 없지요.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나아질 것이다. 장차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래 지향적이며 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행복의 원천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있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 이처럼 슬픈 일은 없고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을 것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여 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더 나아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의 요인을 보면 이 행복의 요인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느 공동체를 위한 행복의 요인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가정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최초의 원시 공동체는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장하며 가정에서 배우며
가정에서 관계성을 익히며 더 나아가 성숙해져 갑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가정이 점점점 파괴되어 간다는 겁니다. 산업화의 시대에서 정보화의 시대로, 그리고 과학화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특별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현신 판단을 잘하는 사람, 그야말로 똑소리 나는 엘리트. 그런 엘리트가 세상에서 대접받다 보니 우리 모든 부모가, 젊은이들이 이런 엘리트가 되기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부모들도 또한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냉철한 승부사, 철저한 실용주의자, 적자 생존의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네 부모는 이러한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자아도취입니다. 자신만의 세계 속에 빠져 삽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나 다른 사람의 존중이 없습니다. 협력을 잘 못합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에 미숙합니다. 자기의 잘난 우쭐감에 잘난 세계 속에 자신만의 세상을 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소외, 가정의 파괴가 가져온 문제일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성공적인 경영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미국의 경영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토의한 후에 성공적인 기업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설비나 블루오션의 발견가 아니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일의 능률이 올리며,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향상성이, 생산의 향상성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기업 따르던 설비 투자 또는 이웃 충분과 먼저가 아니라 고용자들과 더불어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투자와 가정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서부터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때 우리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종교 지주들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저 유대교의 증교주자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른 것 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십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근데 그러하지 못하기에 문제요, 그러하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공동체는 우리 가정,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실한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7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과수나무일 경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하나 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여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갔으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신 보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잎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열매도 없으면서 있는 척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말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없기에 좋은 나무는 다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일본 어느 대학 교수가 포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한 포도밭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포도밭 주인이 대답하기를 좋은 포도냐 아니냐는 기후와 토질의 80%를 좌우합니다. 기후가 좋고 햇빛이 좋고 토질이 좋고 그러면 좋은 포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좋은 토양과 좋은 기후에서 자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좋은 토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때에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 밭의 비유를 보십시오. 씨앗이 떨어졌는데 한 곳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요 돌짝밭에 쓰러진 씨앗이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들 자라다가 죽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에 깊게 내리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면 다 같아 보이지만은 뿌리 있는 신앙인은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천박한 곳에 뿌리 내린 사람은 뿌리가 자랄 수 없기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왜요? 삶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의 뿌리가 예수께 깊게 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자유함의 삶을 삽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께 깊게 내리기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보람과 감격이 넘쳐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들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평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여러분 신약성경의 말씀을 보면 즐거움이란 단어가 무려 15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여기에 형용사까지 합하면 무려 200번이나 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영어의 표현하면 joy, pleasure.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름 아닌 예수 안에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뿌리가 예수께 깊게 내리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화평함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 이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바베라 프레드스키라는 교수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10가지의 긍정의 단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 평화, 흥미, 희망, 자부심, 재미, 영감, 경이로움, 기쁨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긍정의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안과 슬픔과 분노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박수가 증가되기도 하고 혈당이 증가되기도 하고 면역력의 감소가 가져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이 부정적인 것의 3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부정을 딛고서서 우리 안에 치유와 본래의 회복의 자리로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긍정의 단어가, 긍정의 것이 3배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3배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분노와 두려움과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려 10가지의 사랑에 있어서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참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아는 친구의 우정의 사랑인 필로가 우리까지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바라며 참으며 믿으며 견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께 깊게 문의되는 과정,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져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선함의 기준이 뭘까요? 선함인 당신이 착하고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착함과 의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막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우리에게 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시대와 때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녕 선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함이란 단어의 터브가 처음 쓰였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다 하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창조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예요? 터브입니다.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만이 그 선함입니다. 내 생각, 내 의로움, 내 가치 기준으로 선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냐는. 더 나아가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된 겁니다. 그러기 선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시편 82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거룩한 뜻, 즉 주의 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 진실하지 못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가시면 그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내 생각보다 더 먼저 깊은 곳에 변화를 일으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의 삶은 하루에 몇 번 결단한 줄 아세요? 무려 35,000번을 결단하며 산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무실 때까지 하나하나 사소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까, 10분 더 잘까, 이거 결단이거든요. 오늘 교회 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이거 결단이에요. 예? 축도하기 전에 나갈까 말까, 이거 결단이에요. 축도까지 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몇 번이요? 35,000번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혹자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운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결정하며 결단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다 바른 결정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바른 결정만 내리고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결단도 많았고, 아쉬운 결정도 많았고, 아쉬운 선택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선택했으면, 그때 제대로 남자 만났으면.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바른 결정과 더불어 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가정이 됩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걸까요? 우리 앞에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구하고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겁니다. 뭘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주님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끝으로
구원의 고백이 있는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깊게 뿌리내린 우리의 가정, 더불어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에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인 찬양과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에 더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뭘까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주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찬송, 저 찬양의 고백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만은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고백이잖아요. 주 은혜 놀라우라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들 때마다 예, 맞습니다. 저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 더욱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찬송을 들을 때 내 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찬송이요, 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찬송 힘있게 부르시는 겁니다.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를 때마다 나의 고백이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힘있게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은 하나님 은혜의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여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앞에는 저 홍해요, 뒤에는 저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지요. 거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다 도착했을 때 애굽의 병사가 막 홍해의 중간에 왔을 때 홍해가 원래의 상태로 됐지요. 다 애굽의 병사가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무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도우신 감격,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찬송의 것이에요. 그러게 찬송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뭘 많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시는입니다. 그러게 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되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 삶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린 가정,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그의 주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도 구원받음에 오늘도 구원받음에 내일도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주를 향하여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에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귀한 증거가 있어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가정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깊게 뿌리낸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속에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네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 가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사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나누어지고 갈리워진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다음 달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대통령, 아버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 정직하고 겸손한 대통령, 거짓 없는 대통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백성이 다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참 어렵습니다. 경제의 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경제의 붕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구 전국 곳에 나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하며 애통하며 애곡하는 아버지 상처받은 이들의 신음소리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시는 위로와 주의 주시는 인도하심이 아버지 늘 주 안에서 감사와 감격하며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혹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닌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윤용진님,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전님, 김경희 권사님 인도하신 성수교님, 신보십 장로님 인도하신 김창하님, 이재영 집사님 인도하신 김상현님, 이경인 성도님 인도하신 성민희님, 안순전 권사님 인도하신 이명수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3층에 계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3층에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 우리 교우들 향해 쓰십시오.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3층에도 우리 권사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5월 한 달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번 한 달이 되셔야, 그래야 6월 달에 호렙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달 열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강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앞장서서 나라 위해서 우리 땅의 백성들 위해서 충부하는 우리 모든 강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는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오늘을 그나오라. 오늘을 그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